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가운데 중요한 모토가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모든 사람에게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요. 이를테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은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시민, 둘째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시민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증명서죠. 주민등록증입니다. 물론 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는 그 운전면허증이 시민권 기능을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세상 나라 시민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증명서입니다. 이 영적 증명서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믿고 부활 생명 얻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얻은 자는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부활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결국에는 천국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의 근거가 있습니다. 음식, 건강입니다.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건강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반면에 영적 생명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시민은 부활신앙을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시민은 부활신앙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시민은 반드시 부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 신앙 버리고 세상 나라 국적만 가지면 안 됩니다. 이중 국적 가진 자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가져도 되고 과감하게 하나를 포기해도 됩니다. 그럼 한 개만 남죠. 그런데 영적 이중 국적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늘 시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죽음보다도 못한 거면 비극입니다. 교회를 떠나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에서만 살면 안 됩니다. 혹시 세상에 나가 방황했어도 빨리 돌이켜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핑계를 반드시 만들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에게 실망했어. 나 안 나가 교인 할 거야. 그래도 교인이잖아. 난 안 나가 교인 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직장 생활하니까 주일 지킬 수 없어. 이제 아기가 생겨서 도저히 체력이 안 돼. 교회 다닐 수가 없어. 이렇게 갖은 핑계거리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아무개 권사 보기 싫어. 잘 됐다. 이참에 잠적하자. 핑계거리 생겼네.
불신앙의 생활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면죄부를 얻으려 합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이유는 아무개 권사 장로 때문이야. 교회가 내 말 안 들어줘서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거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마귀가 좋아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이용해 먹습니다. 더 나아가 기가 막힌 핑계를 댑니다. 내 마누라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드렸어. 어떤 장로님 아들 이름이 성은 이씨, 이름은 겨라라고 해서 합쳐서 이겨라입니다. 이 아들이 곧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름으로만 보면 부부싸움하면 항상 부인한테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전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은 다 부인에게 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직 생명 같은 예배드림에 있어서는 부인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내 때문에 예배 빠졌다는 집사 권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아무개 교인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겁니까? 가족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겁니까? 교회가 내 의견 안 받아줘서 열받아서 예배 안 드리는 겁니까? 사실은 평소에 신앙생활하기 싫었는데 구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정말 부활 생명이 그 속에 있다면 쉽게 핑계거리로 예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동시에 부활 생명이 있기에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참 생명이 있는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부활 생명을 정말 믿는다면 생명 있는 예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활 생명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포기하라라고 마귀가 흔들어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핑계거리를 제공해도 그 핑계거리를 악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핑계대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기 체류를 합니다.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압박감이 핑계가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불편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 불편함이 핑계가 되어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의 극적인 만남 사건 전후를 통해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상당 기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휴식이 핑계가 되어 숫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야곱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란으로 도피할 때에 베델에서 맹세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을 내가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0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그 맹세를 기억하며 베델로 내려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의 단을 쌓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야 할 베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에 세겜으로 갑니다. 평안을 위하여 세겜으로 갔고 그곳에서 밭을 샀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엄청난 영적 실수였습니다. 세겜은 세상과 같은 곳입니다. 알레고리컬하게 세상을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세겜은 세상이고 세상은 세겜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야곱의 딸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여 살인하는 또 다른 비극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결국 세겜이라는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 후에 비로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게 고백했던 서원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자리,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이 세속에 휩쓸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은혜의 처소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의 가문이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집안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신앙 회복의 모토가 됩니다. 즉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때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의 일행들이 세상에 있을 때 우상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적 저주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우상 신상들을 처리합니다. 세속적 귀고리를 처리합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 후 그들이 새롭게 길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이 야곱 일행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회복했을 때 영적 축복뿐 아니라 육신적 평안도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야곱 일행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전혀 단을 쌓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야곱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거기서 밭을 사고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평안을 추구하며 세겜으로 세상으로 갔다는 게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서 장막을 쳤다. 거기 정착했다는 얘기죠. 거기서 밭을 샀다. 거기서 부동산을 샀다는 건 거기서 아예 뼈를 묻겠다. 뭐 이런 뜻도 될 수도 있고요. 제단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죠?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만 요청하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중 물론 그런 것들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요구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사업장이 망하면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였습니까? 수단으로 여긴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자판기 지폐 정도로만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내 욕망 채우는 자판기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우상으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부처에게 복을 빌듯이 하나님을 부처와 똑같이 여겼던 겁니다. 나무와 바위와 해와 달에게 빌듯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인생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에 불만 불평이 생기면 원망하고 예배를 포기합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세상으로 나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음부터 구원 예정에 없었던 자임이 증명된 겁니다. 아니면 둘째, 구원 예정에는 있지만 세상에 나가 매맞기로 예정된 자입니다. 약정된 자다. 그런 자는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지 아니하고 매맞으니 얼마나 축복입니다. 매맞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환난을 당하고 돌이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매맞고 다시 예배드리는 자는 그나마 축복입니다. 세상에 행여 빠진 적이 있다면 확실하게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부활 생명 있는 자,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지도 말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매맞지 말고 죄짓지 말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삼는 자, 목적으로 삼는 자는 예배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예배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지 않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자만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예배자만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 세상에서 방탕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단순히 생업이나 문화활동이나 세상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좋지만 세상일이 인생의 목적이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부활 생명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생명 있는 자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구원에 예정된 자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생명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며 동시에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영적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 세상에서도 영적 생명을 지켜야 한다. 죄악 세상에 빠져 예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구원의 배를 탔습니다. 이 구원의 배를 타고 거룩한 구원의 항구로 들어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이 땅의 구원의 배는 세상이라는 바다가 없으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이라는 땅 위에 있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과 동떨어질 수 없고
대화하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배에 구멍이 뚫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죄악의 물이 교회를 침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새 속의 물결이 교회를 침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침몰하여 예배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도는 세상에 빠지지 말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 심령도 빠지지 말고 예배 자리를 지켜 교회를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 세상에 있는 자들 교회 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안전하게 구원 생명 얻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활 생명 있는 자로 만들고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 밖이라고 무조건 다 세상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 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회사도 있는데 물론 세상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무조건 다 멸망할 세상은 아닙니다. 국가에 국가 예배가 있으면 국가는 제2의 예배 처소 교회입니다. 회사에 예배가 드려지면 회사는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에 천국 백성들이 있으면 가정은 세상이 아니라 작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기관들을 작은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속이 분리되어 있지만 교회 밖이라고 다 지옥은 아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곳에서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인생의 목적을 예배로 삼고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축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명의 기회, 그리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기회입니다. 세상에만 속한 자, 부활 생명 없는 자리에 멸망할 사람과 뭉쳐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로 돌아와 구원 생명이 있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 자리 지켜서 사명에 속한 자, 교회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